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죄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간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나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는 귀중한 응답의 성취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을 얻고 모든 약한 것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로마서 1장 1절에도 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모든 바울의 서신서의 1장 1절에는 서두에 바울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종 된 나는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고 복음 전파에 택함받은 나는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모든 서신서에 서두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왜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느냐? 다른 단어도 많은데 자기 자신을 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사단의 12가지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묶이면 묶일수록 여러분 세상에 종된 것에서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거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안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거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사단이 모든 종된 부분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때는 저는요 육신의 병에 종돼 있었습니다. 늘 조금만 어디 몸이 불편하면 겁이 덜컥 나고 또 재발했지 않는가 여기에 탁 잡혀서 살았었습니다. 왜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끝났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못 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에게도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된 이 사실의 말씀을 평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려면은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참으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의존자입니다. 그렇죠? 피조물입니다.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살아간다고 착각을 많이 하죠.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반드시 주인이 필요하고 이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원래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알리면서 또한 참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발견되지 못해서 사람들이 평생 매어 살고 헤매고 묶여 살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막 돌아가는 거죠. 자유를 날라 차라리 죽으면 죽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유가 없으면 차라리 죽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제국 안에 6만 명의 노예가 있었어요. 6만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 시장에 노예를 팔려고 하면은 새 주인들이 막 기다리고 있죠. 얼마 하겠습니까? 나는 5,000원, 5,000원, 5,000원 나왔습니다. 만원, 만원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경매하는 거. 뭐 사람이 이빨 뒤집어라 이러면서 똥꼬 먹어보자 이러면서 옷부터 벗어보자 이러면서 싫어하구나. 10만 원 이렇게 부른다. 그 낙찰 까요. 그 노예시장에. 그래가지고 새 주인을 만나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종의 생활이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 안에 이렇게 많은 노예시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빗댄 겁니다. 여러분. 옛 주인으로부터 새 주인을 만나면 완전히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지 자기의 노력이나 애써도 주인의 어떤 생활 그 권한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당신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말이야.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죠? 나그네도 아니요, 전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소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신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세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제가 묵도하면서 읽었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희들은 누구냐? 주님 묻자요. 그죠? 너희의 주인이 누구이며 너희의 소유가 누구냐? 라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뭐랍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다? 내 것이니라. 아멘. 야곱아, 그 말이에요. 네가 주인돼 살 때, 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 살 때, 불신자로 살 때, 그때도 원래는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만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분이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자였지만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 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그 불이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말은 뭡니까? 네 인생에 물 가운데 물의 위험이 있던 또 불의 어떤 어마어마한 힘든 시련 가운데 있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것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죠.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진정한 자유, 모든 묶음에서 해방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주인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비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 세상에 속해서 마귀를 주인으로 삼기고 있는 자녀를 말하는 거죠. 그죠? 육에 속한 사람,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사는 것 같지만은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도 이 땅에서 일반 은총에 있어서 잠시 성공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국은 인생은 자기가 주인 된 인생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와요? 한계가 온다. 한계가 오고 그리고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오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 된 인생, 다시 말해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죠. 그죠? 비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사람, 자기가 주인 된 사람, 세상에 속해 있지만 마귀가 주인 돼서 하나님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일. 세상의 영,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믿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한테는 뭐죠? 시간 낭비예요. 시간이 남아도 온다. 그런 데 가서 시간 낭비하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알기를 원치도 않고 또 하나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둡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자기 생각이 꽉 잡혀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당신 자녀에게 그 문제는 당신 자녀에게 온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되풀이된 문제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우상숭배를 되풀이하다 보니 자녀에게 영적 대물림이 온 겁니다. 그거 되풀임을 끊으려면 영적인 배우의 우상숭배의 되풀임을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어떻게 이때까지 지내오던 제사를 끊을 수 있냐. 그게 왜 그래요? 자기 생각이 꽉 잡혀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덮여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 자기가 주인 된 사람. 그래서 알고 보니 배후에 누구에 잡혀 있습니까? 흑암 세력이 종로로 나와요. 마귀 자녀의 신분. 그래서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임종할 때, 부모님이 소천하실 때 그 몸에서 영이 빠져나오고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시커먼 저승사자 와서 데리고 가든지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영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육체미는 뭐 건강미를 자랑하지만 영이 빠져버리면요. 아무리 식스페이고 이래도 아무리 에스라인이고 이래도 영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 시체예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사람은요. 영적인 거 전혀 모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늘 그 생각밖에 안 해요. 늘 육신적인 거. 왜? 영적으로 모르니까. 여러분이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머리 안 감고 양치질 안 해보세요. 가까이 가기 싫어요. 양치질 하루만 안 해보세요. 입에서 얼마나 많은 안 좋은 냄새,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그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 중심, 육신 중심으로 딱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공허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황폐되어 있습니다. 영적 호흡이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 이 사람의 자아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불신자는 죄의 몸으로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보면요. 한 번만 넘기면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한번 다시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으니라. 그 말은 뭐예요? 죄의 몸, 원죄의 몸을 갖고 있다. 죄가 주인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묶인 것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의 몸이라는 말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죄를 이겨보려고 금욕을 하고 혀를 깨물고 뭐 이 이빨을 깨물고 뭐 혈수를 쏘고 참을 뿐이지. 그렇죠? 참고 인내할 뿐이지. 죄는 못 이기네. 원죄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사단이가 배후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죠? 원죄의 몸을 우리 스스로가 죄의 권세와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이길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단이가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게 이 죄를 통해서 뭘 자꾸만 종으로 삼죠? 돈이요, 돈. 돈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그렇게 벌어놓고 통장에도 평생 먹을 돈이 있어. 그런데도 불안해요. 그거 왜 그러죠? 죄의 종이에요. 돈이 종이에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돈에 완전히 죽고 사는 인생이에요. 돈에 딱 묶여 있습니다. 무속인의 점술인의 말, 목사의 말은 안 믿는데 그 무속인의 말, 점술인의 말은 막 철떡같이 다 믿고 있어요. 그게 말에 딱 묶여 살아요. 어디를 가도 반드시 자기 고문인 무속인한테 전화해야 돼요. 비행기 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지시하고 살아요. 지시 딱 받고 살아요. 왜죠? 묶여 삽니다. 그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는 종이다. 여기에요. 누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죠? 자기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자 사람은요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육체의 욕심이 안 채워지면 남을 거짓말을 쳐서라도 죄를 지어서라도 그걸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인간은 원래 지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원받았는데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가 만족할 수 없으니 자꾸만 육체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만족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체를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면 육체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의 공허함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에베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그 영혼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죠? 예배 드릴 수가 없죠. 그죠?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알 수 없죠. 그죠? 천군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주의 천군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심부름하는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왜? 영적으로 사망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지만은 세상 풍속을 철저하게 따라 살아갑니다. 왜? 그 아비가 공중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악의 영이 잡혔기 때문에. 그러나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 합니까? 진노의 자녀.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룹니다. 본질상 진노하리죠. 평안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게 비그리스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1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거짓이 기준, 수준, 표준되어 있어요. 쏟고 속이는 것이 그냥 일상이라. 모든 게 거짓말이고 모든 게 쏟고 속이니 그래 않으면 세상에 살지는 못해. 그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거짓과 죄악으로 병들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죄악, 마가복음 7장 20절에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지나가다가 이 나무를 비벼서 먹고 손으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나이까?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주님이 입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죠? 음식이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세상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게 뭐죠? 음란, 시기, 도둑질, 살인, 탐욕, 간음, 악독,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세상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 그 영이 사단에 잡혀 있고 허물과 죄를 죽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 그 삶의 상태가 그렇다. 거짓이 기준, 수준, 표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원수된 관계예요.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 자기가 주인된 사람,
영적 상태를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육신에 속하 있는 사람, 육신의 사람. 이 사람은 신분은 구원받았어요. 그죠? 여전히 그러나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어떤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육신이 더 강해, 영보다. 구원을 받아서 신분이 하나님께 소속됐지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모든 삶에 자기가 세상의 주인 돼서 그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중에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누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받았는데 육신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 3절에 이 사람이 누구죠? 니고데모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을 보니까 사내들은 공회원에다가 또 유대인이 지도자요, 또 랍비요, 선생님입니다. 대단합니다. 늘 배우고 힘쓰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모르죠? 구원의 확신만 딱 몰라요. 주님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이야기하죠.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육신이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령이 하는 일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모든 육신이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주인된 사람은 예배가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자,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영의 일을 받고 영이 주인 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대. 육신의 주인 된 사람은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 그 시간 낭비야.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프로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리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영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죠. 그걸 갖다 뭐로 해석합니까? 육으로 알아들어요. 엄마 뱃속에 내가 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본들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못 알아듣는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왜? 육신에 속한 자는 거기에 나와 있죠.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꾸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요. 누가 나를 막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죠. 왜? 죽을 먹고 또 젖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나요? 주님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엄청난 영적 유산을 받아놓고도 영적 유산을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 역사, 천군이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영적으로 배후의 흑암을 꺾는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잖아요. 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심부름 말도록 천만 천사를 하나님 동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엄청난 영적 역사 축복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받아놓고도 전혀 못 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어마어마한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예수 권세가 내게 있구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천국 열쇠가 내게 있구나. 393이 나의 움직이는 배경이고 능력이구나. 여기 힘을 확 얻어야 되는데 여기는 힘이 안 나. 여기는 전혀 힘이 안 나. 다른데 유신적인 것에 막 힘을 얻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막 힘 빠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이 임했는데도 육신이 주인 돼서 받은 축복의 그 가치를, 영적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불신앙, 불순종 하면서 육신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듣기지 아니하니까 육신의 종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일에 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정반 자기는 열심히 해요.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막 둘째가 나오면 서러울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데 육신의 중심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정반대야. 하나님의 법에는 굴복할 수 없어.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예배 성령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굴복을 못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과 수단과 계산을 따라. 그러니까 주님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이 주인된 사람,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 뭔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과, 아멘. 하늘 천군 주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무릎 꿇는 그 역사를,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니라. 믿음은 뭡니까? 영적 세계, 영적 축복, 영적 어마어마한 능력. 그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앞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죠? 무엇을 들어야 되죠? 그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된 언약 잡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말씀을 자꾸 외우고 암송하고 성경을 통독하면은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 알아요? 예,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 근데 너무 면역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장기를 쳐요. 루푸스병 이런 거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너무 면역력이 좋아가지고 자기 장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일어나죠. 그럼 뭐예요? 너무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것이 복음으로 성경을 알지 아니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기를 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복음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자기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주인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이 주인된 사람,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이 사람은 내 생각, 내 중심, 내 육체의 원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가만히 안 놔둬요.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도록, 내 원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사단이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둬요.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못 살아가져요. 왜? 성령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 안 돼. 저거 하고 싶은데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본다 사람이. 주인이 바뀌는 순간에 이렇게 딱 주님이 딱 주인 될 때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과 힘과 권세를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열매가 딱 여러분 그 산에 등산하다 보면 섭진꽃 있잖아요. 그죠? 햇빛은 쨍쨍한데 섭진꽃 있는데 그 바위 돌 있지. 그죠? 큰 돌. 그거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더러운 어떤 거기에 기생하는 벌레들이 막 우글우글하죠. 근데 빛이 들어온 순간에 일순간에 싹 사라져. 여러분 속에 빛이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죄, 어둠, 흑암은 다 완전히 사멸돼 버립니다. 성령이 딱 들어옵니다. 성령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기 열매가. 그거는 열심히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기뻐지고 희락. 그 다음에 뭐죠?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뭐죠?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한테 화평케 되는 거죠. 원수 맺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열매다. 그럼 또 뭐가 있냐면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건 사람에 대해 오래 참죠.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데, 지금은 시간표가 아닌데
나중에 이 사람이 시간 되면 어떻게 쓰임받을 줄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오네시모는 지금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빌레몬 교회 감독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람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람. 안 된다고 잘라버리고 너는 그만둬.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도 그 사람에도 숨이 목구멍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자비. 그죠? 내가 용서받았으니 당연히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그 다음에 양선. 그죠? 양선이 뭡니까?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루시되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를 줍니다.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안 맞더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에 충성된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자기 속에 있으니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니 뭐죠? 온유한 자 되죠. 온유한 자. 부드러운 사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 온유한 자가 뭘 얻으리라?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주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제.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절제력이 있죠. 과유불급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죠? 성령의 사람에게는 두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 여기 되어집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니 내가 그죠? 갈라디아 2장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사실을 믿고 계속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 이걸 고백하나요? 사도 바울이 매일 나는 십자가 나를 죽노라. 왜? 내가 살아있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여기 살아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또 내가 주인 돼 있어요. 열받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면은 내가 어느 순간 죽었다 해놓고 또 여기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죽은 채 하면 안 돼. 실제 죽어버려야 돼.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정과 욕심을 못을 박았으니 날마다 주님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주인 되지 살아가지 않아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주인 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죽은 채 한 사람에게는 절대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제로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은요. 내가 없어지는 만큼 성령의 능력이 일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거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에 오늘 읽었는데 신령한 자는 아무도 판단받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마음을 잘 알고 주를 누리고 주의 마음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자죠. 결론입니다.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거 3장 9절 3장 9절 여기 보니까 뭐 아볼로 뭐 또 바울 이렇게 나오죠. 그죠? 교회 안에 그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많다 보니까 뭐 나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구의 목사님이 메시지가 너무 오래돼. 나는 담임 목사님 메시지는 하나도 안 돼. 나는 그 전도사님 메시지가 너무 답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거 시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정말 진짜 좋은 제자 밑에 두고 있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갖고 자꾸만 벽을 만들면 돼야 안 돼요. 그럼 그 전도사 죽어요. 얼마나 그 전도사님 설교할 때 부담되겠어요. 변자인 전도사님. 그렇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 뿐이고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뭐 조심할 게 뭐 있나 뭐. 복음이면 되지. 그런데 여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을 이야기하냐면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야, 유광수 목사님이 나보고 전화 와가지고 그런 일 없어요. 전화 와가지고
박 목사님, 예, 나는 당신의 동력자입니다. 야, 얼마나 기분 좋겠노. 그때부터 밥 안 먹어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왜? 유목사 목사님 나보고 동력자라. 그래 말을 안 하셔도 우리는 동력자지요. 아멘. 저와 여러분 다 목사님, 유목사님 동력자 아닙니까? 없잖아요. 근데 확인시켜 보세요. 야, 그죠? 오늘 장로님이 탁 내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님 딱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되어 주겠습니다. 얼마나 힘나요? 그 말이라도 얼마나 힘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누구이다? 동력자시다. 굉장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뭐요? 밭이요. 여러분의 그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터, 하나님이 홈이 깽이 들고 일하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언제 이거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좋은 직장이든 안 좋은 직장이든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밭이니라. 그러면서 또 뭐가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먹고 운동을 해야지. 깨치 마시는 분이잖아요. 먹고 반드시 여러분 운동해야 됩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먹은 만큼 운동해야 돼요. 왜? 우리 몸이 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몸을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쓰시길 원하는데 체력 중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아멘. 이 응답을 꼭 받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 삽장은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으시고 성령의 사람,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 진리의 복음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불신자, 자기가 주인되어 있고 사단의 주인되어 있고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 또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종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 양심은 자유업.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 기도문 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에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그 드려진 그 손길과 그 사업장이 하나님이 기름진 복으로 갑절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한 해 농사에 100배의 응답을 주시고 로봇의 경제 응답과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예물 드린 그 모든 사업장과 직장 현장에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경제 빛의 경제 응답으로 237을 살리시는 경제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